2021년 1월 9일 큐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로 26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자 사마리아 여자는 그것이 무슨 마법의 물이라도 되느냐 예수님께 그 물을 달라고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여자가 당신의 이야기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셨는지 좀 더 직접적으로 접근하십니다. 그녀의 현실적인 문제를 들추어내시죠.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솔직하게 대답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홍수 속에 먹을 물이 없다는 말처럼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남자와 같이 살지만 남편이라고 데려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이 여자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만나기도 힘들지만 헤어질 때는 마음이 깨어지는 아픔을 겪죠. 그런데 이 여자는 벌써 5번이나 마음이 깨어지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계속해서 결혼을 해야 했던 이유는 아마도 가난 때문이었을 겁니다. 당시 사회는 남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었죠.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남자든 그 남자에 기대야 했지만 그 어떤 남자도 그녀에게 기댈 어깨가 되어주지 못했죠. 그녀가 뜨거운 한낮 아무도 밖에 나오려 하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는 것도 싫고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도 보기 싫었던 것이죠. 누구에게도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지금 있는 남자만 의지하여 살아갈 뿐인데 웬 낯선 남자가 자기의 사정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녀는 놀랐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녀는 아마도 예수님에게서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엘리야나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던 그의 제자 엘리사를 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선지자와의 대화에 어울릴 만한 질문을 하죠. 어쩌면 이 질문은 그녀가 오랫동안 품었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대답해 줄 만한 사람을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것이죠. 이 여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것은 좀 의외인데요. 그녀는 예상외로 예배에 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서 이 산이란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지금 이 야곱의 우물에서 남쪽으로 아주 잘 보이는 산이죠. 주전 3세기경 사마리아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예배 장소를 그리심산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여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죠.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단으로 여기고 상종하지 않았으며 그 땅을 멸시하여 피해 돌아다녔습니다. 신명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짐승을 다른 곳에서 잡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만 짐승을 잡고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시온산을 바로 그 장소로 여기고 성전을 지은 반면 사마리아인들은 그곳이 바로 자기들의 땅에 있는 그리심산이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사실 이것은 상황에 따른 해석일 뿐입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잘 드리다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받아들여 주지 않으니 성경을 재해석해서 그리심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예배 장소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지금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땅에서 나서 자란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라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예수님께 가장 궁금한 질문을 던진 것이죠. 이 여인이 진정 궁금해했던 것이 예배에 관한 것이라니 약간 뒤통수를 맞은 느낌입니다. 겉모습만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그녀처럼 이런 영적인 질문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녀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예배에 대한 통찰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 그녀에게 참 고맙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산에서 드리든 예루살렘에서 드리든 지금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에서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진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때가 곧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영은 단지 인간의 내면에 있는 영이 아닙니다. 성령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 곧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 예배의 장소가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이 성령 안에서 행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합니까?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예배할 자격이 없는 자였으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그 예배를 누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당시 사마리아 여자가 얼마나 이해했을지는 의문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거의 못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말하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이다. 지금은 자기가 잘 모르지만 훗날에 메시아가 오면 자기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해를 먼 훗날의 일로 미루고 있죠.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다음에 믿을게요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녀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훗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그 일이 내 앞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미래가 아니라 지금 예수 안에서 이 일이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녀 앞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내가 미래에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그 구원이 지금 나의 현실의 삶 안으로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미래의 구원을 품으신 분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이 되시고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결코 나중에 일어날 일만은 아니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나의 삶에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미래의 구원을, 그 영생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바로 지금 여기서 맛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영원한 생명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 현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 영접하지 않은 이유가 아닐까요? 아니면 내가 영접한 예수님 안에 이 모든 종말의 완성이 이미 품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 안에 있는 이 종말적 기쁨을 오늘 내가 느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생의 샘물이신 주님,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이 순간이 바로 천국의 삶이요,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삶임을 알게 하시고 언제나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것이 고난이든지 두려움이든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안에서 참 만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